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또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빨랑빨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장로님 집사님 두 이제 재직들에 대한 그 미국 장로교 PCUSA 헌법 거기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 목표는 1시간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하시면 1시간에 끝내려면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잘해요. 예, 그래서 이게 월크를 저쪽을 향해서 써야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원래는 제가 컴퓨터를 하면은 저거 지금 미국 장로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기서 말한 미국 장로교 PCS의 웹사이트 거기 제가 링크를 드렸는데요. 원하시면 이 PPT는 이제 이메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보면은 PCS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점은 현재 PCUSA 안에 한국 교회들이 많고 한국 교회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의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총회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또 이제 한국어 웹사이트가 있고 또 총회 한국어 자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제일 우리가 관련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지금 총회 선교국 거기에 한인 목회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한국 교회들 PCUSA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현재 조문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은 주로 이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한국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까지 저희 대서양 한민호회 소속 목사님이시다가 총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스페인어도 잘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연결을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총회 스태프들하고 이제 컨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야 될 때는 이분이 주선을 해주시고 이분이 들어오시면은 저도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영어로 좀 한다고 해도 총회 스태프들하고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좀 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어하고 영어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막 빠르게 샬라샬라 해주시면은 이제 그분이 한국어로 천천히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장로교는요, 헌법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이게 Book of Confessions라고 이게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규례서라고 하는 Book of Order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Book of Confessions는 뭐냐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신앙 고백, 신앙 선언문을 내요. 그럼 그게 다른 교회들이나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가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은 이 신앙 고백서에다가 그거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첨부하는 과정은 또 총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거기서 보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이고 역사적 시점에서의 복음의 진리를 공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테이드 분리 정책이 일어날 때 거기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때 선언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자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Book of Confessions는 점점 두꺼워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마다 이게 굉장히 얇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이게 점점 이제 두꺼워지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미국 장로교회 헌법의 파트 2가 되는 게 이게 규례서라고 하는 거예요. Book of Order인데 이거는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각 교회의 그 개교회의 그 판단에 따르게 해요. 개교회가 내규를 정해가지고 지키게 하지, 많은 걸 이렇게 규제하는 건 점점 좀 줄여서 개교회에 대한 더 그 자치권이나 자율권을 더 많이 주는 게 현재 PCUSA 그런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를 보면 내규가 잘 만들어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규는 이 북 오브 오더의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하는 거를 내규로 정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헌법은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onfessions, 이거 신앙 고백서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ook of Order,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Book of Order, 이 규례서는요, 2년마다 개정판을 내요. 왜냐면 그 2년마다 총회에서 그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북 오브 오더를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헌의안을 냅니다. 그럼 헌의안을 내면은 이제 총회에서 그 총회가 열리기 전에 헌의안은 몇 달 전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규례서에 어디를 고쳐 주십시오라는 헌의안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의논하는 커미티가 있어요. 커미티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수정을 하기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수정을 할 때는 총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는 각 노회한테 전부 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 수정안을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각 노회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헌법 수정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총회에서 이 헌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6월 달까지 모든 그 노회들이 이 수정안을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거냐 개 노회별로 다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노회가 이제 그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그때 2022년 그 총회에서 통과된 그 수정안은 수정이 돼요. 그럼 이제 프린트로 들어가요. 그럼 현재는 지금 이게 2019년에서 20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옛날 거고 현재는 2019년에서 2023년 판을 써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그 총회가 열렸을 때 헌법 수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헌법 수정 제안이 6월 달까지 이게 그 파이널라이즈가 되면은 바로 프린트에 들어가서 그 한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쓰는 그 헌법 수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게 바뀐 거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수정안을 쭉 읽어봤는데 가장 많이 그 중점적으로 바뀐 거는 이제까지는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줌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각 교회들이 내규로 정하겠는데 이제는 그걸 헌법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디지털리 그래서 그 전자회의 그거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이제 디지털 그걸 가지고서 뭐 노회나 내규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거는 정식 그 결정 의결사항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이 부분은요. 그 디스플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권징조례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무슨 치리해야 될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아주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가장 편하네요. 거기를 찾아볼 일이 없는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일이 생기면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규례서는요. 물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 놓으시면은 찾아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뭐 당회에 뭐에 대해서 당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야 돼. 그럼 이제 그 설치 기능을 해가지고 PDF로 설치하면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 해 놓으셔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오늘 논하드린 것처럼 하드 카피로 된 거를 하는데 이거는 한국어본이에요. 근데 한국어본은 항상 두꺼워요. 근데 웬일인지 이거는 조그만 얇은 책으로 영어본은 나오는데 한국어본이 이렇게 두꺼우고 큰 걸로 나와. 왜냐면 큰 활자본.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분들은 대부분 다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큰 한자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소인의 이름도 발견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번역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헌법을 지금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를 대폭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지만은 이 한글 번역이 굉장히 혼동이 되게 한 것들이 많다 해가지고 이번에 3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서를 가지고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영어본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번역본은 한 번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번역이 또 잘못 오해 여지가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어본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예, 다음 거.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현재 이거는 2021년까지 된 PCUSA 현황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2022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 교회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게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2월 15일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를 다 모아가지고 2022년 이제 통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2021년까지 통계표를 보면은 이제 미국 장로교는 제일 큰 데가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그 밑에가 대회라는 게 있어요. 시노드. 근데 시노드가 현재 16개, 2021년 현재 16개의 시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몇 개의 주를 합한 거예요. 근데 시노드 밑에는 노회라는 게 있어요. 프레스비테리. 이 프레스비테리는 이 시노드 안에 또 노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조직교회가 10개 이상이 되면은 한 개의 대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BCUC에는 노회가 전에는 170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세가 줄고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이 줄다 보니까 퍼캐피타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노회들이 혼자서 이런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몇몇 노회들이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 현재는 노회가 166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170개 노회였는데 이제 4개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현재 PCUS에 소속된 교회가 8,81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은 약 1.1밀리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한 110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예, 한 110만 정도의 교인들이 PCUS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우선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 북커보더인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정치제도의 기초,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PCUSA가 믿는 거는 뭐고 이런 교리를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커보더를 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정치 형태는 G 대시 뭐뭐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당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장로는 어떻게 뽑는 거고 집사는 어떻게 뽑는 거고 목사 청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다 하는 게 대부분이 G예요. 그래서 G 형태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십 W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 W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안수 예배를 드린다. 안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우리 안수 예배에서 뭔가 설교 중에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그거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고 예배에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려면 우리가 W 섹션을 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D 섹션인데 그건 권징주례인데 그거는 이제 재판 사건이 났을 때 아니면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을 좀 잘못했는데 이거를 어느 이제 교인이
대회나 노회다 고소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견책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그 D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배울 때 될 수 있으면 D는 들춰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저희 목회에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노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D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그 슬라이드가 예, 여기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거 이제 영어로 된 부커보드를 읽다 보면은요, 어떤 거는 뭐뭐뭐 shall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shall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러이러한 문제는 그 공동위에서 다루어야 한다 할 때 shall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꼭 해야 돼요. shall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should라는 게 나와요. should는 강하게 추천, strongly recommended. 그렇지만 shall보다는 약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may라는 게 나와요. may는 허락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뭐 명단에서 제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may remove 이렇게 나오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shall remove 이렇게 나오면 꼭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제명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may remove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dvisory, 보면은 자문서라는 게 나와요. advisory book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충성된 그 종이 되는 길 이런 거는 전부 다 advisory예요. 그거는 부커보도에 그러한 그 위상을 가지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지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충성된 종이 되는 길, 그거 이제 다 공부하시겠지만 그거 보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하면은 답은 아니에요. 그거는 가이드북이지 그거는 부커보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르면 좋으시다는 거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부커보도를 어겼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같은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목사 청빙 과정에 대한 그 자문서가 있어요. 그 핸드북 어드바이저리 그 핸드북 for calling a pastor 뭐 이런 게 있거든. 거기 보면 절차가 쭉 나오는데 그럼 이거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납니까? 뭐 그게 아니고 그 부커보도의 그 규례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shall로 나와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따라가서 하면은 굉장히 다른 그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그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법이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읽어봤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규례서도요. 읽다 보면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해석을 누가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교회 내에서는요, 그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목사님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 다음에 노회로 연락이 와요. 그럼 노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데 노회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총회로 가요. 총회로 가면은 이 그 규례서에 대한 해석만을 담당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한테 질문하려니까 이 영어로 하려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 한국어 담당하는 그 스태프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자슈아 박이라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노회로 연락을 주시면 또 이게 총회로 올라가든 저희가 직접 그 자슈아 박이라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문을 또 받아들이는데 어떤 때는 이게 또 뭔가 예민한 뭐가 있어가지고 노회 거치지 않고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또 그 총회에 계신 자슈아 박한테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한국 사람이 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로리 그리프스라는 분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총회에서 가장 그 하이어라키상으로 제일 위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로리 그리프스라는 그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여러 번 그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으셔요.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헌법에 대한 그 해석에 질문이 있을 때는 그 우리가 올려 보내는 그런 단계가 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게 잘 워크를 안 해서 장로교 운영의 원리 여기 보면은 장로교라고 하는 이유는요 장로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때 이 장로라고 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선출되신 장로님들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PCUSA 그 법칙상으로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프레스비터 장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은 티칭 엘더 사역 장로,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분들은 룰링 엘더 교역 장로. 그래서 이 두 분들을 다 프레스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도 운영이 돼요. 교회도 이제 당회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해서 이 프레스비터들에 의해서 움직이냐가 사역 장로, 그러니까 즉 장로님들, 그다음 교육 장로, 목사.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북 오브 오더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이렇게 돼서 이 단어가 없고 전부 다 Teaching Elder로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이기 때문에 프레스비터들에서 움직이니까 Teaching Elder, Ruling Elder 이게 두 클래스밖에 안 둔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교단 모임에 갔어요. 가지고 이제 당신은 타이틀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티칭 엘더인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럼 엘더들은 이쪽으로 가셔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 오신 대로 다 가시게 해가지고서 목사님이라고 암만 설명을 해도 엘더라며요. 잠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좀 바꿔주셔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이제 이 PCS의 모든 개혁교단들의 특징은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개혁하고 항상 개혁되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정 불편하면 또 바꿉시다. 해가지고 그러면 총회에 그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 이제는 또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원래는 Teaching Elder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PCSA 특징은요, 이 공의회로 움직여요. 공의회라는 것은 카운슬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가장 이제 밀접한 공의회가 각 지교회들에서 가버닝 바디, 운영기관, 결정기관은 당회예요. 당회. 그리고 이 교회들이 10개 이상 모이면 노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공의회가 노회예요. 그러면 이 노회들이 몇 개가 모이면은 대회가 되잖아요. 그 위에 공의회가 대회예요. 근데 그 대회들이 모이면은 총회 딱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럼 여기에 누구들이 가느냐? 그러면 당회는 말씀하신 거는 장로교기 때문에 장로들이 가셔요. 그러니까 티칭 엘더, 룰링 엘더. 그래가지고 시무장로로 선출이 되신 분들, 그리고 목사님도 티칭 엘더니까 당회로 가시죠. 그러면 노회는 누가 갑니까? 하면 모든 PCUS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다 노회의 멤버가 되셔요.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 오셨지만 PCUSA로 임명을 하신 분들 또 그 노회의 멤버가 되셔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럼 노회의 멤버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분을 총대, 커미셔너로 그분을 노회에다가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임기는 미니멈 1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잘못 아셔가지고 1년마다 바꿔야 하는 걸로 아시고 계시는데 미니멈, at least 1 year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멈 1년이면 그분이 총대로 오시면은 그분은 노회에 가시거나 대회에 가시거나 총회에 가시거나 이렇게 총대로 뽑혀서 가시면은 PCUSA 장로교는요, 티칭 엘더하고 룰링 엘더가 권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투표하실 때 한 표, 장로님도 투표하실 때 한 표, 이렇게 이제 목사님 표는 왕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노회로 오셔도 그 장로님들은 총대로 오셨잖아요. 다른 점은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계속 멤버십이 유지가 되는데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이분을 총대로 파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오셔가지고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은 투표권과 발언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고 또 모든 위원장이 되실 수 있고 그 노회를 열 때 투표권이 있으시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총대여 가지고서 그 노회에 가가지고서 어느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를 총대를 바꿔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장로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셔. 나 이제 이제 우리 교회 총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총대가 돼서 노회에 오셨는데 어떤 포지션, 위원, 그러니까 스텝의 위원장 레벨 이상을 아니면은 또 그 노회장 을 맡으셨다든지 임기가 1년 이상인 그 지위에 선출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총대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노회에서는 그 포지션을 유지할 때까지는 멤버십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로 장로님이 회계로 뽑히셨는데 저희 보통 회계가 2년 임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교회의 총대가 아니다 해도 이분이 2년 임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동안 멤버십이 유지가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스텝,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일 때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위원장이 되실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임기가 더 1년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분은 계속 노회의 멤버로 남으실 수 있고 노회에서의 모든 그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회까지 올라오시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모든 오소리티, 권한과 또 모든 그 책임, 이거는 다 똑같다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PCUS는 그 공의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PCUS의 특징은 모든 것을 in decency and order, 질서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더가 있어요. 그래서 오더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당회가 있으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그 교인분들이나 다른 위원회들은요 당회의 그 지시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나 이런 데 하는 일들 당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어요. 리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당회가 그거를 시정하도록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노회는 당회를 또 리뷰 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그런다. 그러면 노회가 그 교회를 컨택을 해가지고 지금 what's going on?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쭤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럴 때 노회가 왜 상관이세요? 그러면 이제 부커보도를 이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그러면 노회가 교회를 맘대로 하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회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요 대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요. 노회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에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회가 그 노회 잘못했으니까 이거 시정하십시오 했는데 노회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회가 한 거 기분 나빠. 이제 그럼 총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총회를 가서 총회에서 한 게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그냥 끝이에요. 총회는 파이널.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위 기관을 리뷰 앤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그 하위 기관은 차상위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억셉터블 하지 않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집사님 다음 것 좀 해주셔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공동의회를 소집한, 오늘도 저희가 공동의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건 장로님, 집사님, 뭐 다 모든 분들한테 포함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의회 소집을 알아야 되는 건 장로님, 집사님을 선출하는 게 공동의회의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공동의회는 언제 소집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annually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이제 그 규례서에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이상 내규로 정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규하고 헌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헌법에는 annually 1년에 한 번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규가 2년에 한 번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리치몬드 한인 장로회처럼 1년에 2번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선을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미만으로 하시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회계보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 할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분기별로 합니다. That's okay.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보면 공동의회에서 적절한 안건, 아까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해 주신 거, 특히 B번에도 보면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 청빙하고, 이 청빙한다는 일에 보면은 목회관계의 변화, 목회관계의 변화라는 건 예를 들면은 청빙하는 일, 관계를 해소하는 일. 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지난번에 리치몬드 장로교에서 한 것처럼 이영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경우, 은퇴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 해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 논란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은퇴로 인해 가지고서 관계가 해소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일로 해서 관계를 해소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terms of call, 이분의 사례 조정이 있었다든지 샐러리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당회에서 마련을 하면은 공동회의에서 이거를 어프루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아까 우리가 절차대로 다 잘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회의를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동산, 교회 재산 있잖아요.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 이거를 어디다가 교회 재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몰기지를 우리가 저당을 잡힌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당회의 결정만으로는 안 돼요. 이사회의 결정만으로도 안 돼요. 공동의회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인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공동의회가 꼭 필요한 거고, 목사님에 관한 것도 공동의회가 꼭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들 뽑는 일, 그거는 꼭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공동회의 안 하고 집사님 뽑고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셔야지 앞으로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회의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례서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sh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들은 노예의 허락이 있으면은 웨이브를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3년 텀으로 2번까지 연임하실 수 있고 1년을 꼭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받으셔서 이제 공동위에서 선출이 되시면 또 하실 때 1년을 쉬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쭉 하셔야지 1년을 쉬시면 다른 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회를 구성을 못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웨이브 해달라는 거를 하려면 공동회의를 하셔야 돼요. 공동회의를 해서 우리는 요거를 웨이브 받는 거를 노회에다가 청원을 하겠습니다 하면 공동회의에서 허락을 하시면은 그거를 노회에다 올리시면 노회에서 또 의논을 해가지고서 몇 년간은 그거를 그러면은 웨이브를 해드립니다. 몇 년간은 그냥 1년 텀 안 주시고 그냥 쭉 하시는데 권장상으로 몇 년 이내에 장로님 한 분을 더 뽑으셔서 이게 연조별로 해가지고는 쉬시게 하십시오. 이런 제한사항을 드릴 수 있는데 공동회의는 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거고요. 예. 그다 보면 직제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제사역은 영어로는 ordered ministry라고 그래요. 이 직제사역에 들어가는 게 안수직을 말해요. 안수를 받는 그 직책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세 것은 이제 직제사역이라고 해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안수를 받는 거. 물론 목사님 안수를 받고 장로님들도 꼭 안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안수직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는 집사님들은 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 보면은 서리 집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서리 집사가 뭔가 그랬어요. 근데 서리 집사는 당회 임명 집사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서리 집사인데 원칙적으로 PCUS에는 서리 집사가 없어요. 모든 집사님들은 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 슬라이드를 제가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서 나는 그럼 한 발짝은 물러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CUS의 헌법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집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지만은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가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우는 이유는, 물론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은요, 뭔가 위계 질서가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견책을 하거나 또는 어떤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걸 시정을 해야 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안수직으로 집사님, 그 다음에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안수직은요,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선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려면은 이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저쪽 딴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내가 장로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장로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장로로서의 그 직분과 모든 그 장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시려면은 이 교회에서 선출을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선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 이 교회에서 청빙을 해줘야지만 그 목사님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다른 데서 안수받으신 목사님인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목사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보고 이제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안 되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럼 목사가 당연히 교인들에 대해서 케어링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은 여기서 선출 받으신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패스토럴 케어라든지 그 목사들의 그 교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링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거는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출을 해줘.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부목사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일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와서 나는 목사예요. 근데 타이틀은 그러시지만 목사 일은 여기서 인정하셔야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은 그 섬기려고 하는 그 회중에 의해서 선출이 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 하니까 어떤 사람도 개체교회의 선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교회의 직제 사역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출을 하는 방법은 이제 장로님, 집사님 이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면 공천위원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장로, 집사님들 이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천, 레코멘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회의가 열려서 이분들을 우리가 뽑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런 거지, 이 공천위원회는 단지 편의상 어떤 분들을 공천했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공천한 게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보면은 목사님은 공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 PNC라고 그러죠. 그래서 Pastor Nominating Committee, 여기에서 어느 분을 추천을, 레코멘드를 해요. 그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 한 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PNC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분입니다 하면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동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뽑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 PNC, 그 너미네이팅 커미티를 뒀다 뿐이지 이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공천위원회를 우리가 아까 공동위원회에서 공천위원들을 뽑았잖아요. 우리 권한을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에게 결정이 파이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한 거를 공동위에다 내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빙위원들을 그냥 당회에서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위에 여러 가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for the time being 이제 그 과정 동안에는 우리 권한을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이분을 우리가 레코멘드 합니다. 그럼 그게 파이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공동위회를 해야 돼요. 공동위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일락트가 되어야지만 그분을 모셔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돌드 미니스에 속한 이 세 그룹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결국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는요. 이거 여기 공동 그 위회. 그러니까 올 컨그리게이션이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 목사로 모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장로로 세웁니다. 이 사람을 우리의 집사로 세웁니다.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천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까 저희가 이제 공천위원회 구성인데 공천위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최소한 3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7명이니까 아주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최소한 3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당회에서 현재 시무장로 1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무장로님으로 2분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회가 7명 했는데 당회에서 5명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PCS는 굉장히 여러 오랜 동안의 그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당회 사람들이 와버립디다. 이렇게 되면 그래 그럼 또 다른 브레이크를 이제 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과반수 이상이 당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우리가 7명이었는데 2분만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의 결정으로 공천위원회가 돼버리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위원회 그 다음에 현장 공천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공천위원회가 다 공천을 했지만 그래도 공천위에 안 들어있는 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공천.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공동위원회 한 거는요. 그 법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되면은 이 헌법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안수 받으실 때나 위임식 하실 때 보면 헌법상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당신은 교단법을 준수하겠습니까? 라는 조항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무조건 예하고 받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의미를 알거나 안 하고 이해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단법을 준수하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교단법은 준수하는데 여기 2번째 보면은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 침해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 교단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내 양심의 자유는 그러면 없냐? 그런데 그러면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교단법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요 이 마진이 넓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넓기 때문에 그때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럼 양심의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그랬는데 3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은 이런데 이대로 교단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당회랑 다 열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어떤 보면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법 자체를 어긴 건 아닌데 이게 또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어려운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직이 되셨으면은 당의 의견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궁극적인 결정의 책임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내 양심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할 때 재직이시라면은 그 개인이 속한 공의회에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회 같으면은 그 개인이 속한 공의회가 어디냐면은 당회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목사님들 같으면은 그 개인이 속한 공의회라면은 노회가 돼요. 노회 결정이고 또 노회에서 보면은 대회를 따라줘야 되는 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직제 사역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그 직제를 준 그 공의회에 내 개인의 양심을 어떤 때는 조금은 복종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뭐 회사에 들어가면은 내 자유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회사의 어떤 규칙이라는 게 노동법이라든지 어떤 그 나라의 헌법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 한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처럼 직제 사역에 들어간다는 거 그 개인이 속한 공의회의 파이널 결정이 있어요. 그게 물론 헌법에 또 보장이 우리 북커버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개인의 양심으로도 보장이 되지만 교회 일을 할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따라주시는 게 그게 또 어떤 직제 사역을 담당하는 분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재직의 임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보통 연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조, 4년조, 5년조 이렇게 되는데 3년 보통 뽑으면은 3, 4, 5, 2025년조를 뽑죠. 그럼 2025년은 3, 4, 5, 3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5년조면 그분이 3년, 2028년조까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공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은 의무적으로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PCS의 특징은 장로님들도 6년 하시고 나면 1년을 쉬시게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 같으면은 한 번 장로님 되시면은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PCS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좀 쉬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하시고 났는데 장로님이신데 시무장로로 공천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장로 안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서의 그 직분과 이런 책임을 다루자 시무장로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그 권한은 행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시무집사로 공천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내 장로 또는 집사의 안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액티브 시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으로서의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시무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하고 장로님의 사역에 있어서 집사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여기는 연민과 전도와 섬김인데 이제 모든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다 손가 되고 발이 되고 다 하지만 어떤 직제 사역으로 보면은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하냐면 그 일을 막상 현장에서 띄워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될 때 제일 먼저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집사님들이 이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되시는 것처럼 장로님들은 또 수가 적잖아요. 집사님들보다 수가 적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정을 내리면은 물론 장로님들이 그 일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필드에서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집사님들이에요. 그럼 물론 교인들도 그럼 집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을 우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이에요. 그 일들을 다 해주시는 게 그래서 집사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섬김의 역할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어떤 누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제일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 게 참 감사한 거는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집사다니까 아무도 아닌데 내가 막 하면은 잘못하면 썰친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어떤 직분을 맡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에 교회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신도보다는 집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장로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럼 어떤 게 그게 어떤 책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면 내가 먼저 하기가 조금 뻘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면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일을 안 하면은 직무유기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안 해도 직무유기라고 안 하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면은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프리빌리지이면서 또 동시에 안 하시면은 우리가 직무 태만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 프리빌리지하고 어떤 그 책임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사님들한테 헌법 질문, 그 안수받고 위임받으실 때 하는 질문은요, 특히 강조하는 게 사랑, charity, 당 사람들 돌보고 하는 그런 일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거를 집사님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가서 손과 발이 돼서 가장 먼저 일선에서 달려나가시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그거를 묻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묻는 또 헌법상의 질문하고는 조금 더 그 성격이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집사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집사회가 있나요? 집사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사회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개별 집사님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집사회가 있으면은요,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집사회는 당회의 건의하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회에 그 모든 관여되는 일들은 당회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회니까 집사회가 알아서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회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어차피 허락해 줄 일인데 허락 안 받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죠? 그리고 왜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집사에서 하시는 일은 당회하고 또 긴밀하게 연락을 해주고, 당회는 또 집사에서 하시는 일을 서포트하고 하시도록 해드리는 거지 막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PCS의 그 미국 장로교라는 건요, 모든 게 적절하고 질서 있게 in decency and order,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그 PCS에서 하는 거는 어떤 다른 교단들 보면은 성찬식에 보좌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장로님들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PCS에서는 그 법적으로 그 집사님들도 성찬식 할 때 보좌하시죠. 물론 집례는 안 돼요. 집례는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집례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성찬보좌 하실 수 있는 거고, 집사님들도 성찬보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도 그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뭐 성경 봉독이나 예배인도 이런 것들도 다 집사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은 당회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집사님들도 대표기도를 하도록 합시다라는 걸 당회가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집사님들은 대표기도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못해요. 여기는 PCS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은 보면은 교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리피트하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의견이 어떠한데 거기에 나의 결정을 보면은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그대로 리피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요한 교단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이 있을 때 대표들은 각 교회에서 나온 커미셔너 장로님들이셔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PCS적으로 제일 복잡했던 문제가 이제 동성애 이제 안수 문제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대표로 나온 장로님들은 그걸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대표로 보낸 교회는 대다수가 그거를 반대해요. 그러면은 거기 나서 손드는 사람은 그분은 자기가 찬성하니까 거기 손을 들었어요.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동성애 안수 문제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일단 교회로 들어가가지고서 교인들 한 분 한 분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반대해요. 이런 모순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애리조나에 있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게 통과가 된 다음에 막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막 그쪽으로 인터뷰를 되게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Please leave us 이렇게 돼가지고서 다른 데로 가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 생각이고 우리 교인들 대다수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헌법사료는 이제 장로님들로서는 이거는 본인이 개인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교인들이 전체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표를 행사할 것이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여서 지금 현재 그 PCUS의 그 대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대회에 오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다음에 노회에 오시면 이분들은 대회나 총대로 파송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물론 커미셔너 한 분씩 한 분 내지 두 분 교인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분의 장로님을 총대로 저희가 파송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한 분이셔요. 그분들은 이제 와서 투표권을 가지시는 그런 총대가 되시지만은 노회에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각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9분 정도가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을 저희가 위원분들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보면은 목사님들은 되는데 이 PCUS의 법은요, 항상 보면 이 PCUS에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가능한 한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수를 같게 해라. 이런 게 PCUS의 법이에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왜냐하면은 교회가 예를 들면 30개면은 30개 총대를 다 보내주신다 해도 장로님 총대는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보다 많거든요. 그럼 숫자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 교회에다가 요 위원회에 섬겨주실 수 있는 장로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이분을 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리가 선출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단, 그분은 투표권은 없으셔요. 총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서 노회의 정치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당회예요. 당회는 회중에 의해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는데 각 교회의 공의회는 당회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회는 자기 주리스딕션이라 그래요. 관할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회의 관할권은 어디냐 하면은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신 그 모든 분들에 대한 문제는 당회가 다루어요. 그러니까 이 관할권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교인분들 간에 뭔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바로 노회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당회로 내려보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하고 먼저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회하고 미리 의논을 다 했는데 당회의 결정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노회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노회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총회로 가져가면은 내려보내요. 너희는 이 문제를 대회하고 먼저 의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할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 당회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회에는 거기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결정권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당회의 고유 권한인 것을 노회가 타치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리포트 되거나 감지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당회하고 컨택을 해요.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회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당회의 당회장은 목사님이 되셔요. 목사님이 되시고 당회는 마더레이러가 이제 당회 의장이 되시잖아요. 마더레이러가 없이는 당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서 당회를 여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당회석이에요.
클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당의 서기는 꼭 장로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의 그 마더레러, 그 당회장이 목사님이셔야만 하는 것처럼 당의 서기는 장로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의 서기도 우리가 보통 서기라고 그러면 무슨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할 때 그냥 회의록 정리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서기가 그런 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누구한테 그 공산당 그 서기장 같은 거래.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련에 뭐 누구가 그 서기장이었죠. 이제 그런 거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당의 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그 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당에는 그러면 당의 서기에 클럭이라 그러는데 당의 서기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거는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규에서 정해놓으시면 그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개회기도를 하시는데 개회기도 이전에 개회기도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장 오기 전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아서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된 걸로 합시다 해도 그거 개회기도하고 당회가 시작이 안 됐으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목사님 내보내고 우리 결정합시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진짜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폐회기도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결정된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또 반면에 목사님들도 그걸 어뷰즈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정을 내가 막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황급하게 기도를 막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데 어쨌든 모든 그 당회에서 결정된 그 정식 결정은 기도한 후에 일어난 결정과 기도하기 전에 폐회기도 하기 전에 결정된 그것이 가장 어피셜한 거고 이 어피셜하냐 언어피셜하냐 그 기록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당의 서기예요. 네, 당의 서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당회 할 때 항상 그 당회록 그 당회 회의록 그거를 인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의 서기가 어느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이 당회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서기를 우리 교회는 이제 오영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거 잘 뽑으셔야 돼요. 이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써주셔요. 이래놓고 나서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당의 그 서기가 하셔야만 돼요. 절대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록을 인준을 해야 되는 게 항상 보면 우리가 아까도 보면 공동회의록 쭉 읽고 했는데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 회의록과 다르다. Too late.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통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노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분명히 노회에서 그걸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회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기 노회 할 때 이거 노회록 통과할 때 Were you there? 했더니 있었대요. Too late.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졌다고. 그래서 그게 어프로브 돼가지고 끝나면은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록이나 어떤 공동회의록 이런 거 기록하시는 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록 통과할 때 어프로브 했으면 어프로브 한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없는 거고 거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록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회의록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2달, 3달 후에는 기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게 2달, 3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있었던 사람은 다 딴 데 가시거나 돌아가셨거나 안 계셔요. 그러면은 제가 자꾸 우리 윤 집사님 우리 노회 기록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1998년 일이라 그때 있었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기록만이 남아요. 그 기록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교회 기록도 그래요. 그래서 이 당회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동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당회의 소관이에요. 당회가 관리를 해야 돼요. 당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회의의 서기는 당회의 서기가 겸해요.
아까 우리 오장로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 그 당회에서 그 기록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회에서는 보면은 당회 멤버가 되는 사람들, 시무장로, 그다음에 위임받은 목사님, 부목사님, 그분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그 투표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그 당회 보면은 그다음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회는 그 최소한 분기별 쿼럴리니까 매달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일이에요. 대신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2번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커보드에 보면은 쿼럴리니까 1년에 4번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달 하시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회를 언제 열 수 있냐면 매달 하기로 했으면 매달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임시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임시당회를 누가 소집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당회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회원들 중에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해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당회합시다 이거 아니고 서면으로.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글로 했지만 이제 헌법이 수정이 되면은 이메일도 받아줘요. 이메일로도 2분이 당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임시당회를 그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임시회의는요, 그때 소집할 때 안건을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그럼 그 안건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회를 또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노회에게 있어요. 노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 좀 우리가 의논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당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노회가 지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안 열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예하고 이제 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북커보드에서 규정하는 거는 노회가 지시할 때는 당회를 열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회는 뭐 당회 열으시라고 안 그래요. 매달 뭐 여시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몇 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당회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3명이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3명이라 했으면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합쳐서 3명이 돼요. 여기 우리 교회 얘기돼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장로님들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3명에서 당회를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회는 정족수라고 하면 이 정족수는 장로님이 몇 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 몇 분 아니면 몇 퍼센트의 장로님이 출석하셔야지만 당회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는 장로님들 수는 많지 않고요. 목사님들 수는 많아요. 그럼 노회를 소집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만 다 모여서 노회가 소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티칭 엘더, 룰링 엘더가 같이 연합해서 뜻을 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북커보드에도 보면은 미니멈 장로님 3분. 근데 이 3분이 각기 다른 교회에서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좋아 그럼 이번 일 우리가 밀어붙일 거야 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3분 다 모시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3교회의 장로님들 3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특별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목사님들은 뭐 해도 3분 이상은 오셔요. 근데 목사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노회를 성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아니고 그때 리치몬드 중앙장로교에서 한번 노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노회 할 줄 알고 저녁이랑 같이 신나게 잘 먹고 이제 노회하러 들어갔더니 장로님 수가 모자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원이 안 되므로 노회 못 엽니다. 그러니까 괜히 밥만 먹었네 미안하네 이러고서는 그냥 중앙장로교에서 음식 잘 해주셔서 잘 먹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왜 다 생기냐면은 분명히 3명 그랬더니 같은 교회에서 다 3명 데리고 오더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헌법 수정을 요합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이제 리폼이 돼가면서 이제 어떤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록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물론 당회로
공동회의로, 그 다음에 그 보드 오브 디렉터스 재단 이사회가 있었으면은요, 그 기록을 당회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 명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교인들 명단을 관리하는 게 당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교인들 명단이면 세례교인, 이 세례교인, 활동교인, 관련교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은 세례교인은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그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세례는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뭐 아직 그 학습을 아직 안 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세례교인에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악을 또 우리가 멀리하며 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퍼블릭 그 프로페션 오브 페이스를 해야지만 그는 그 멤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세례교인, 그다음에 활동교인은 세례를 받고 이제 그 활동교인의 그 각 교회마다 부커보드에 따라서 활동교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리치먼드 한인회 내기 보면 활동교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활동교인을 명단을 해야 돼요. 이 관련교인은 뭐냐면 활동교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 그 적을 두고 있으면서 뭐 석 달 있으면 도로 갈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명단을 안 올리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관련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명단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활동교인의 명단을 편안할 때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활동교인의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투표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고 또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오장로님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 활동교인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목사님의 목회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다른 교회를 보면 분란이 나면은요, 막 자기 편 사람들 막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투표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의 서기가 딱 나서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명단에 있고 이 사람들은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Would you please leave? 나가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굉장한 혼란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세미나리에서 보면 매번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게 좋을 때, 편안할 때 해놔야지 일 시끄러워지면 그때 이거 명단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예를 들면 뭐 장로님 공천한다든지 집사님 공천할 때 왜 이 사람 안 되느냐 뭐 막 이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교인 명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 있어요. 또 장로님 집사님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 대한 관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교회에서는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원래대로면 저희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은 그분이 먼저 본 교회에서의 트랜스퍼를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 이제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도 그 트랜스퍼 달라가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데 어쨌든 그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고 미국 교회들은 그거를 굉장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트랜스퍼 교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활동교인 그 명단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문제가 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활동교인 이거 제명하는 게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뭐 맘대로 제명을 하고 기분 나쁜데 뭐 조금 이제 교회 그 전체적인 그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몇 주 안 나오면 막 제명해버리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PCS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만큼 안 나와야 되냐면 2년. 그 2years. 지금 2years. 그래요. 내일까지가 2years니까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가 확 지우는 게 아니고요. 2years가 돼갈 때는 이 사람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written 서면으로 당신은 2년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셨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저희 교회 활동교인 명단에서 제명합니다라고 서면으로 보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또 이제 근데 뭐 주소를 아시면 서면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요. 한 1년 딴 데 가서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이 교회 교인이래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은 당신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이 교회 교인 아니라고 받은 적 없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편안할 때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국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무 장로가 누구, 그다음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 집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들이 누구, 이런 명단을 쭉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한 10년 후에라도 어느 분에 대한 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한국 교회들 같으면은 막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전에 어떤 교회에서 보면 그분이 장로래요. 그래가지고서 활동을 다 하셨는데 한국에서 나중에 어떤 분은 그 사람 어째 장로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장로라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이제 뭐 연락을 해봤더니 피택 장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출은 이제 공동에서 선출은 되셨는데 안수는 안 받으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로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몇 달 후의 일이면 괜찮지만 10년 후의 일이거나 그러면은 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행히 그 교회는 거기 서기 장로님이 잘 해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이분이 피택은 되셨는데 안수를 받으신 기록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일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또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져. 목사님이 날 싫어해서 그걸 안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소리 막 나오고 막 난리를 치면 어려우니까 이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 우리가 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당회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채택을 해요. 이게 수립하는데 당회에서 이거 그럼 우리가 2023년 예산으로 받읍시다. 그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선교 헌금이 8만 불이 있다. 그러면 8만 불 내서는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어떻게 할까? 어디에 얼마를 보내고 뭐를 얼마를 보내고 하는 걸 당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러면 공동위원회는 왜 했습니까? 하는데 그 대신 당회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공동위원회에다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은 공동위원회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수시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재정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다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예산 수립을 했는데 교회 전체 의견에서 거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당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이 보고서를 지금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에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공동위원회에다가 리포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는 당회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모든 기금이나 교회의 재정은요. 정해진 분기 동안다 매번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공동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리치몬드 한인학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 돈을 이게 우리가 저도 헌금을 하고 다 하지만 이 헌금이 잘 쓰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나는 하나님의 또 믿음에 대한 표시로 헌금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든지 그리고 또 헌금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헌금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무도 크고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당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기록이에요. 이 재정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불이 나거나 습기 차거나 뭐 이런 거에 그거를 안 받을수록 좋은 곳에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리치몬드 한인 장녀 같으면 그거를 이제 그 디지털로 해놓으시겠지만은 하드 카피를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요. 이 나중에 한 30년 후에 기기가 바뀌면은 이거 집어넣어도 안 먹어. 그러다 또 하드 카피를 또 해놓으면은 또 이게 좀 먹어. 막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모이스처 컨트롤이 되고 뭐 불 나버려. 막 이렇게 되면은 이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유니온 세미나리에다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기록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요즘 특히 그 노회도 보면, 총회에도 보면은요, 그 프레스비테리안 히스토릭 소사이어티, 그 역사 보관 기록소가 있어가지고요. 특히 한인교회들에 대한 기록은 거기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보관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이민사가 되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이미그레이션 철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같으면 또 우리 여기 노회 쪽으로 또 중요한 교회면 이 기록을 거기에 보관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보관을 의뢰할 수 있고, 또 교회 자체로도 보면은 나중에 무슨 기록이 필요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그 유니온 신학교에다 부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총회에 부탁하실 수도 있고,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만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의 서기의 역할이 중요하고, 매번 회의록을 우리가 어프로브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게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재정 관계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잘 써야지만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장 시험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이 흐리멍텅하고 누군가가 이거 인마이 포켓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러면은요, 교회에 서지를 못해요. 누가 그걸 헌금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또 담당해야 되는 게 당회다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당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우리가 빨리 또 끝내야 되니까 당회와 타공회와의 관계, 그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보면은요, 노회 총대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노회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은 각 교회로 우리가 그걸 또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당회에다 보내요. 그럼 당회는 그 지시사항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은요, 저도 이걸 되게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북커보이 되면 웰컴 이렇게, 그래서 왜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그 노회 대표는 또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에다 미리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소개는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각 노회에서 통계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연례보고 이런 거를 이제 각 당에다 요청을 하면은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통계표를 가지고서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예산을 짭니다. 왜냐하면 퍼캐피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회비라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활동교인 한 명당 퍼캐피타가 얼마, 이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주셔야 되는데 기록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2022년 그 기록이 언제 반영이 되냐면 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월 16일까지 해주십사는 건 2022년 기록이에요. 그럼 요번에 250명 활동교인을 보고를 하셨다. 그럼 2024년 퍼캐피탈을 활동할 때 35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1인당 그러면 활동비를 퍼캐피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총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네 1년, 노회가 1년 예산이 버짓이 뭐냐. 그럼 예를 들면 20만 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활동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얼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우리가 퍼캐피타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럼 각 교회를 그걸 보내면은 교회에서는 퍼캐피타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몇 %는 저희도 대회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총회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고, 그래서 노회 예산이라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퍼캐피타가 있어야지만 노회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대회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총회도 일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대회에다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총회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로 움직여요? 그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각 교회들이 내주신 퍼캐피타를 이걸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뉴얼 스태티스 통계 그거 얘기할 때 그냥 내시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다 돈으로 연결된다는 거를 아시고 돼요. 그럼 우리 퍼캐피타 조금 낼 거니까 숫자를 좀 적게 해서 낼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너무 적게 되면은요, 우리 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역에 이민자들의 수가 적으면은요, 그 이민자들의 보이스가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한인교회를 보니까 뭐 다 30명 미만이래. 그런 총회적으로 볼 때요, 한인교회들의 목소리가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얼마 그리고 다 보고를 하니까, 다른 이민교회들에 비해서 한국교회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총회에 한인 스태프들을 두고, 총회에 또 무슨 일을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한인 교인들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나 이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시는 게 그게 여러모로 나중에 그 프로덕티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이 PCU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모든 재산은 in trust, 신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은요, 큰 문제가 생기고, 현재 지금 노회도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이틀에 그냥 그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는 또 달라요. 그 복잡한 과정을 제가 진정한 실사님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어쨌든 일단 이 교회라는 거는요, 교회의 모든 건물은 노회하고 교회가 트러스트, 인트러스트 관계의 소유권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단독으로 그 재산을 처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노회가 단독으로 그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로 삼아가지고서 뭐 론을 받아가지고서 뭐를 한다 할 때는 노회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트러스트 관계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신 노회가 땀만 먹고 이 교회 건물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노회가 이제 큰일 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단독으로는 못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300명의 그 교인들이 계시지만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지금에 있는 교인들만이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전의 분들이 이미 헌금을 하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길게 잡아서 한 50년 할까요? 그러면은 한 50년 후면은 안 계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컨티뉴이티를 누가 개런티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게 하고,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지금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만의 헌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분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거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더 오래 여기에 남아 있을 사람은 없지만 기관은 있어요. 노회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노회가 전체적으로 이 재산을 끝까지 먼저의 그 교인들이 이렇게 놓은 거 지금 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 교회를 다음 그 신앙의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컨티뉴이티를 유지해 준 게 누구냐 하면은 교인들 개인, 지금 현재 교인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해요. 그러려면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교인들이 이 건물을,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헌금하셔가지고 뭐 몰기 지내고 뭐 다 하시지만은 그것만이 이 교회를 지금 세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인이니까 처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잘 유지하셔야죠. 그다음 신앙의 후배들한테 물려주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예배 처소를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누가 이 영속성을 유지할 것이냐 하면은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하고 교회는 이 재산이 인트러스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디서 융자를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 재산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심보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교회 그 융자를 지금 왕창 받고 나서는요, 당신 은퇴하시고 나면은 알아서들 하겠지 가지고서는 나가시고 그러면은요, 이 건물이 다음 후대들한테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 포클로저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다 봐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더 이상 융자를 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라든지 이런 그 재산 상태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고, 그거는 노예가 그 건물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그 교회들의 그 PCU에 들어온 모든 교회들의 재산은 신탁 관계에 있다. 이런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어떤 그 은퇴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분이 이제 교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중에 어떤 장로님이 가져갈까봐 걱정을 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이 본인 명의로 가져갈까봐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걱정은 붙들어 매라. PCUSA는 노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먼저 선배들한테 물려받아서 이거를 지금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에 넘겨주고 하는 일은 노예에서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그 교인들한테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다 그러셨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인트러스트 관계이고, 특히 이 재산을 이거를 판다든지 저당을 잡힌다든지 할 때는 노예하고 의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재산 관계에 있어서도 노예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됐는데, 이제 특히 그 PC에서는 지금 보면 그 섹슈얼 미스컨덕트하고 어린 나이 보호, 이거에 대한 교육은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는 안 하고,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요. 이제 한국어 영어 사이트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그러면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요, 이제 모든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다 해당이 돼요. 근데 보면은 이 섹슈얼 미스컨덕트에 대해서는요, intolerable. 그래가지고 이거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걸리시면은 이제 그 교회 같으면은 당회가 치리를 해요. 그다음에 목사님들 같으면 노회가 치리를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뭔가 이렇게 센슈얼, 징계가 있고,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정말로 개과천선해가지고서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나 다시 장로를 해주셔요. 나 다시 집사를 해주셔요. 나 다시 목사 일을 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리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섹슈얼 미스컨덕트로 걸리면은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는 여기에 손대지 맙시다. 그래서 이거는 인톨러런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엄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요, 어떤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본인이 조사하려고 나서지 마셔요. 그거는 괜히 잘못하면은 본인도 피해를 받으시고, 잘못하면 그 개인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당회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당회 차원에서 교인들에 대한 건 하고, 이제 그런 일은 또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은 목사님들이 연루가 돼요.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루가 되었다면 당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항상 노회 소속이셔요. 노회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목회위원회로 연락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에 관한 건. 근데 교인들에 관한 거는 일단은 당회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꼭
예. 그 보면은 맨데토리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 보면은 아이들 그 제일 마지막 거예요. 예, 제일 마지막 거 좀 마지막 예 신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거기 그게 제일 예 그다음 예 여기 이게 제일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아동이라는 거는요 피스 USA 법상으로는 18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말할 때 아동이라면 12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12세 미만 아이들 혼자 두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아동 학대, 섹슈얼 미스컨덕트, 그 특히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그 섹슈얼 미스컨덕트에서 어린 나이가 18세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12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18세 미만 아이들에서 섹슈얼 미스컨덕트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맨데토리 리포팅이에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다 맨데토리 리포팅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까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 대한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른, 18세 이상 어린이를 하더라도 정박아라든지 그 본인이 성인의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맨데토리 리포팅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그다음에 그 필요하면 당회, 그다음에 시빌 기관. 네, 꼭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교육은 모든 그런 그 재직 교육에 있어서 하라는 게 그 총회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18세까지가 이제 아동에 들어간다는 거. 특히 성인이지만은 신체 장애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건 리포팅을 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리포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이 판단할 때 immediate 그 harm 이게 위험 요소가 즉각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신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 생각에 나는 여기 그 immediate harm이 있다. 아니면 risk of harm. 이게 그 어떤 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은 본인이 이거 그럼 내가 리포트를 할까요? 그러고 물어봤는데 그 본인의 clear consent. 네, 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mandatory는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결정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그 사역하다 보면은 confidentiality, 이 비밀 유지 이거는 또 해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confidentiality를 잘 또 해주셔야지. 가서 그냥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송국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 다 알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요, 목회나 어떤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잘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맨데토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막 후루룩 해서 끝났죠? 지금 질문 있으셔요? 다 지나가서 이제 질문도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다가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일단 당회에다 질문하셔요. 그러면 당회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올 거고, 그럼 이제 저도 전화 받으면은요, 아는 척하고, 네, 다시 연락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으면 총회에 물어보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기도로 끝내야 되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통치하는 법을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통해서 또 운영하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간의 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평강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으로 교회에서 일을 행하실 때 그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재직으로서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